저도 학창 시절 이렇게 신학기가 되면은 생활 계획표를 짜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시계를 그려서 이렇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교 갔다 오면 또 뭘 하고 숙제를 하고 놀다가 저녁을 먹고 또 책을 좀 읽다가 잔다 이렇게 써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라는 자체는 그래도 뭔가 내가 내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이제 되게 대학을 들어가면은 이제 그 과목마다 교수가 강의 계획서를 줍니다. 주차별로 쭉 이렇게 무슨 몇 주차는 뭘 하고 몇 주차는 무슨 공부를 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제 그걸 주는 이유는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거야 라고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할 거니까 미리 책을 좀 보고 준비를 좀 해라. 그런 의미인데, 저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교수 포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면 학생들이 수업 계획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체크해서 나와요. 수업 계획서를 안 보고 안 받는 학생들, 이제 물론 온라인 수업할 때입니다. 근데 안 보는 학생들이 반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 수업이 어떤 시간표대로 돌아가는가를 전혀 예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관심이 없고 그냥 학점 패스하면 되겠지. 이제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교양 과목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반수 가까이가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미리 확인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소 놀랐는데 물론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는 이제 자기 일생을 놓고 시간표를 짠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한 주간 또 한 달, 1년의 시간표를 짜죠. 그거는 그렇게 살겠다라기보다는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자기의 시간표. 그래서 시간은 곧 자기 인생의 길인 거죠, 길. 과거의 시간은 자기가 걸어온 길일 테고, 미래의 시간은 자기의 꿈의 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이 걸어가야 할 시간, 그 시간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의 길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60 가까이 살아보고 느낀 거는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떡할 뻔했는가. 내 인생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진짜 모골이 송연합니다. 내 지나온 시간표를 보면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날마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실족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정말 육화되고 체화되고 자기의 영혼을 경유해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문자를 전달하는 거,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주셨어요. 나의 인생 시간표에 노정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어느 정도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즉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알았더라면, 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에 그렇게 실패와 실수와 손해보는 인생이 덜했을 텐데 라는 전제 얘기죠. 그런가 동시에 어떤 의미예요? 지금부터는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은 다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거를 아멘 안 하고 노멘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그 진리대로 삽니까? 진리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상당수가 주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속으로 질문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믿은 이후에,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알은 후에, 만난 후에, 믿은 후에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왜 주춤합니까? 믿기는 하나 그 믿음이 내 삶에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의 일종의 반증이죠.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심이 생기는 거죠. 내 신앙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태도, 믿음의 정도를 보고도 한편으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믿음대로 못 살지? 그래서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 내가 그 진리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거죠. 근데 굉장히 오늘 질문이 우리한테 도전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이치잖아요. 절대이치. 절대라는 것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으뜸과 버금이 있거든요. 으뜸과 버금이에요. 으뜸과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버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으뜸이라면 우리는 버금으로 가는 거지만 진리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인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그를 먼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오늘 보니까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길이라고 나옵니다. 길.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는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가야 할 지도예요. 길. 가야 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경유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뭐 산악과 같다는데 산악행진할 때 길 없는 곳으로 가면은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진리로 믿는 우리들이 그분이 얘기하는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이 한문으로 뭡니까? 도죠, 도. 그럼 뭐 사람들이 도 닦았다.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노자가 쓴 도덕경도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덕경이다. 근데 노자는 뭐라 그래요? 도는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놀라운 성경이잖아요. 도는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해요.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 그래서 그 도는 곧 뭐냐? 하늘이다. 이렇게 노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러는 동양의 선지자는 하늘을 뭐라고 하나 또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성경과 매칭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를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얘기를 하고 하늘의 도를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절절하게 도덕경 이후에 거의 17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에 적용을 해도 한 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정말 경서를 썼던 노자도 나는 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도다라고 얘기를 못 해놔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도를 배우면서 그 사람을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존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을 따라서 존경하는 것이죠. 그죠? 자, 불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불교가 있게 만든 장본인인 붓다, 석가모니는 자기를 도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진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붓다는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느냐? 인간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운명론적이고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그런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해탈.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부처가 된다. 그래서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붓다가 하는 얘기는 한결같이 너희들은 욕심을 내지 마라. 세상은 다름이 없다. 그와 내가 같고 우주와 내가 같고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분리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다. 분리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된다. 그 가르침을 붓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제자들이 그거를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뭔가 생각이, 잡념이 생길 때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수행을 해서 그거를 씻어내는 거죠. 그러한 붓다도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명이라고 더더구나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다 용납하며 살아라. 끌어안고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아야 네가 천당 간다, 극락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천국에 가고 그렇게 사는, 도를 제대로 가는 책임이 붓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는 나는 도다, 길이다 명백하게 해요. 그러면 그 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예수가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서 모든 짐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종교나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뭔지 알아요? 선하면 적선여경. 성신보강에 나오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면은, 덕을 쌓으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이 착하다라는 게 절대적이질 않아요. 대한민국에 착한 사람이 일본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일본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착한 사람이 안 돼요. 가정에 착한 사람이 회사 가서 착하게 되기가 쉽지 않고, 회사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가정에 와서 착하게 살기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왜냐? 상대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 갖고 있는 게 5개인데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 10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쪼갤 수 없으면 5명만 주는 거예요. 줄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것만으로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딱 맞으면 문제가 없어요. 딱 맞으면. 내가 줄 것도 5개만, 받을 사람도 5개, 내가 필요한 게 5개면 공급되는 것도 5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희한해요, 인생은. 5개 필요한데 50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5개 필요한데 1개도 못 가져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야.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올바른 선행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선행이 절대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라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인의 실명을 댈 수는 없지만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갖고 있어요. 교회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데 가서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그게 11조 아니냐. 근데 그게 이슬람의 법이거든요. 이슬람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주냐고요. 누군가 도움을 줄 때 물건을 준다, 뭐 후원금을 준다 할 때 누구 이름으로 주냐고요. 물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이름 지우고 하나님 하고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이름으로 줄 거면은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과 지가 하나님을 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게 뭐냐면 선행을 자기가 판단하게 돼요. 내가 주고 싶은데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논리에 명백히 반대하죠. 자꾸 11조를 세금 개념으로 해요. 부가세 10%처럼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낸다. 10의 1이라는 거는 최소 기준이지 최대치가 아닌 거예요. 11조 내라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가 그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행의 삶, 빛된 삶을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라고 주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공생애를 살 때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우리 삶의 길이 하나라도 이상한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어긋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시저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너희들이 마땅히 내야 될 분담금은 내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로 너희들이 구별해서 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듣겠다는 거지.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도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을 통해서만 내 인생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내 육신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다라는 그 길,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길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길이요라고 할 때는 그거는 바로 천국의 길이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은 이 땅에 있지만 발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바로 예수의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의 영역이 아니라 말하자면 또한 특정 어떤 부류의 영역이 아니에요. 시간의 영역, 시간. 그 시간은 뭐냐? 살아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말하자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예요? 어떤 영적인, 영혼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요, 공간에 제한되고 부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보세요. 부류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천국의 삶,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이치, 절대적 가치를 진리라고 하는데 이 절대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둘일 수가 없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이나 해외 가서 이제 국적 취득을 해서 사는 1.5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쪽에서 시민권을 받으면은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의 피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는데 그 나라의 문화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상한 거예요. 한국 오면 낯설고 미국 가도 낯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아예 그럴 거면 미국 사람 되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는데 뭐 2세니 3세니 그 사람들한테 민족혼을 불어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택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과 형식대로 살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면은 자기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삶의 이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깊은 뿌리 속에 그 진리에 대한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익숙해서, 교회 계속 다니니까 익숙해서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 그렇게 정답이라고 합시다. 절대를 정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자기가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면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아요. 뭐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아도실 때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되면 고치면 되는 거고, 또 큰 문제가 아닌 거를 미리 땡겨서 할 필요 없고, 염려한다고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별일이 아니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답을 아니까 그렇게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강해서 그런지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저는 어떤 다른 사람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큰일 나는 일이 없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바깥에서 사역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걱정하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대부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거는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 주님에게 의지할 때, 주님에게 내어 맡길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게 서투른 내가 해서 파열음이 나고 뭔가 생채기가 생기고 잘 안 되고 더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들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르나 우리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사고치고 수습은 주님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고 전에 주님이 사고가 일어나면 생기게 될 그 자유, 부자유와 갈등과 고통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신다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이. 왜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은 그런 사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방된다면. 생겨도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실제로 뭐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죠.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어요. 옷을 물려 입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형제간에. 어머니가 아버지 런닝 셔츠를 다 헤어진 거를 입고 주방에서 일을 하셨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저는 형의 바지를 물려 입었는데 형하고 나하고 5살인데 바지가 너무 크니까 노끈으로 허리띠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바지가 내려가. 바지를 둥둥 걷어서 엄마가 꼬매줘. 그런데 엄마 좀 잘라서 꼬매줘. 그러면 안 돼. 네 키 크잖아. 참 물려받은 것도 서러운데 그거를 몇 년 입으라고 도대체. 그 어릴 때.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가보면 다 가난해서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밥상머리에서는 서로 웃고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6남매가. 제가 막둥인데 형들이 꼭 저를 백돼지, 윤돼지 이렇게 놀렸어요. 밥을 먹다 보면 막 뒤에 막 밥을 막 흘리고 그러면 형들이 웃으면서 야 너는 뒷꼭지에도 입이 있냐? 어떻게 밥이 뒤에도 떨어져 있냐? 그렇게 놀리고 그 아버지는 때로는 잘 흘리니까 초등학교 상인까지 턱을 받쳐서 고기를 발라서 당신 밥상에 있는 고기를 생선을 발라서 먹여주시고 가난했지만 그렇게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는 별로 싸우질 않아요. 싸울 일이 없어. 정확하게 위계가 서 있고 형은 동생을 마땅히 돌봐야 되고 동생은 마땅히 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부자유스럽다, 진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진리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맡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짐, 갈등, 불안, 두려움이 그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분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죠? 아픈 사람 있죠? 여러분들 다 싸매고 있지 마세요. 주님한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정심, 그 하늘나라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인문학이 아무리 기에 단 말을 해줘도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전적인 나에게 책임을 다 돌릴 뿐이에요. 너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 네가 힘든 건 네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이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내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두드려라, 열리라, 찾으라, 찾는다. 아니, 그거를 안 믿으면 뭐로 교회 다녀? 뭐로 신앙생활 하냐고. 뭐 때문에 인생의 짐을 자기 혼자 짐을 지고 사냐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한문 생명을 보면 날생자, 살생자, 그 다음에 명령할 명자예요. 목숨 명이 아니라.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발 고깃 덩어리처럼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서 너희들의 육신도 활력을 얻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트럭에 실린 돼지들 본 적 있습니까? 치킨들 본 적 있습니까? 그거를 누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에 끌려서 자기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고요. 주님은 우리한테 생명이라고, 나를 붙들어 살아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마다 죽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 앞에 간증했지만 수억의 빚을 졌을 때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안 계셨으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저도 서울역 노숙자가 되든지 아니면 한강 다리 위에 갔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야 돼요. 전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이 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까? 나의 갈등, 나의 욕망, 나의 죄의식을 당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고 사냐는 거죠. 생명인 예수를 놔두고, 살으라는 예수를 놔두고 죽을 것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을 부르면 마치 다 죽어가던 식물에게 영양제를 줬더니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보양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죠.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늘 소망하고 사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데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총을 교리로 이해하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상처, 고통, 죄의식 이런 것들을 못 박는 은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죽어서 가는 곳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뭐 제가 언젠가도 뭐 예화로 말씀드렸지만은 오렌지 2개가 있고 사람이 3명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어떻게 나눠줄 거냐?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뭐 가위바위보자, 나 제비뽑기 하자. 어떤 사람은 뭐 나이 순대로 주자. 어떤 사람은 뭐 개수를 낱개를 잘 쪼개서 나누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화학자라는 존 칼튼이라는 사람은 오렌지를 없앤다 해요. 없앤다. 갈등의 요인은 뭐예요? 오렌지예요. 오렌지가 없었더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없앤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건 나한테 없었던 거야. 원래 내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구해왔다 할지라도 또 있다면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나 괜찮아. 아유, 나 아까 먹었어. 내 마음의 오렌지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갈등의 요인을 지우는 것은 그 갈등의 요인이 되는 그 사물이 되든지 어떤 현상이 되든지 그 자체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사랑의 계명을 이제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전하는 그런 진리의 축은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기준으로 혹은 어떤 다른 사람 기준, 어떤 학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영을 따라서 사는 그 과정 속에 나도 부지불식간에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 내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것을 바로 구원의 삶이다. 이런 것. 여러분이 교회 사역하는 것도요, 일로 하면 안 돼요. 일로 하면 죽어. 교회 사역도 내가 기쁨으로 하고 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지, 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 2주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성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내 삶에 있어서 갈등과 평화의 프로테이지를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큰가? 궁극적으로는 갈등의 프로테이지가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가야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줘야 이 갈등의 긴 골짜기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 어둠의 터널을 떠나는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입니다. 이 가을에 빛된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정말 보름달보다 더 꽉 차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